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베다니로 돌아오시던 예수님은 감람산 언덕에 잠시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오늘 있었던 일들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 회의에서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 명절이 지나고 나서 잡아다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 그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 이 레위기의 규례처럼 혼자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는 철저히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셔서 시몬이 본래 살던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 잔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저 한 여자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마리아를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찬송가 211장에도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다 보니까 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치신 이후에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향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더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유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향유 사건에서는 이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창녀를 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구나, 이렇게 다들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베다니라는 동네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잔치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베푼 잔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정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처음 나온 곳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서 일하다 불평하던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여전히 일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물음에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토스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달려나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옷발을 장사한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본문 3절에서는 마리아가 깨트린 그 옥합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를 증류해서 추출해낸 향유가 바로 나드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아주 귀한 향유였다는 거죠.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값비싼 헌신이었는지 여기까지 들어도 사실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 나드라는 식물 자체가 매우 희귀한데, 이 나드 뿌리를 이 한아름을 갖다 쪄서 증류를 해봐야 이 나드 향이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 한 방울 두 방울을 모아서 병에다 담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근이 보통 이 미리로 따지면 한 35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수가 350ml면 엄청 큰 거죠. 보통 여러분 사용하시는 향수 병, 이 작은 병이 30ml, 보통 사이즈가 50ml, 좀 큰 사이즈가 한 10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50ml면 그 100ml짜리보다 3배 이상 더 큰 이 향유병이라는 거예요. 이 향유를 담는 병을 옥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해 놓았는데, 알라바스터라고 이 향유를 담는 병의 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이 병을 하나 이렇게 깎고 있죠. 이 알라바스타가 원래는 이집트의 한 지역의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만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크림색과 갈색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대리석이 거기서만 납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을 깎아서 향유를 보관하는 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드를 보관하는 병만으로도 이미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3절 끝에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드가 너무 비싸니까 이 나드를 파는 상인들이 나드 향에다가 값이 좀 덜 나가는 향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어떤 향유예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나드 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하고 향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향유를 이 물이나 알코올에 희석해서 파는 게 향수예요. 그러니까 향유는 향수의 원액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향수병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내리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나드는 워낙 비싼 데다가 이 휘발성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향이 날아가지 않게 이 알라바스터에다가 담고 밀랍으로 그 뚜껑을 밀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처음 사용할 때는 그 밀랍으로 된 밀봉을 뜯어야 됐는데 그걸 깨뜨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병과 이 뚜껑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밀봉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행위에 분노한 제자들이 5절에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약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300데나리온 정도 값어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 4천만 원 이상 되는 가치의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헌신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본문 4절과 5절은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본 제자들이 화를 내고 마리아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와 부도덕한 일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마리아를 옹호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3가지 말씀으로 옹호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만두라라고 단호하게 마리아의 헌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평가절하하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의미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는 우리는 뭐가 되냐라든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느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만두라라고 단호하게 멈추게 하신 것처럼 혹여나 다른 사람의 헌신과 봉사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뒤에서 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고 의심하고 변질시키고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시죠. 다른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하는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뭐겠어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헌사와 봉신을 헌신 막 섞이네요 말이. 내가 하지 못할 헌신과 봉사를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도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내가 쓸고 닦지 않았는데 바닥이 깨끗하다면 나 아닌 누군가가 그걸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준비하지 않은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마련하지 않은 식사가 준비되고, 내가 하지 않은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과 봉사로 운영되는 공동체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만 나불나불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헌신과 봉사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저 일이 주님께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배우시고 같이 그 일을 하셔야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청소하고 있으면 턱짓으로 집사님 여기도 해야 돼. 여기 하는 김에 그거 다 하고 쓰레기 좀 같이 비워요. 이러지 마시고
집사님 감사해요. 이쪽은 제가 할게요. 아니면 집사님 애쓰시는데 저도 좀 같이 하시게요 하고 하는 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7절을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기에 언제든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둘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둘째가 되는 계명을 구실 삼아서 첫째가 되는 계명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이 이웃 사랑이지 하나님이 떠난 이웃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한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기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 있는 행위들이라면 그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자들조차 대수롭지 않게 넘겨 흘려듣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어요. 이제 엿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히는 일을 통해 시작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그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깨트려 향유를 붓게 한 것은 마리아가 한 가지만을 생각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좋은 일, 즉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로지 그것 하나만을 생각하기에 했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를 결정하고 그 일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조건들을 고려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려나?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려나? 이렇게 하면 어찌 되려나 하면서 정작 중요한 핵심들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자들이 구제를 핑계 삼아서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